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최영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섭리를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사 성도로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신 내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부모님과 좋은 자식들과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를 허락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같이 사랑하고 동역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더욱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항상 죄를 가득히 안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또 죄를 가득 안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큰 기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서 저희 죄를 회개하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주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권하시는 주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큰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저희가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아픔 주님께서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고 또 온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한국 교회의 믿음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귀하신 목사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 최고로 여기시는 목사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하시는 목회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일지라도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진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저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어 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지킬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저희가 평안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큰 기쁜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썩은 것, 또 묵은 것, 오래된 것들 다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은혜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빛된 모습, 소금된 모습을 그 역할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피차간에 들리는 믿음의 기쁜 소식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공간은 세상 속이지만 우리 영적 공간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0의 1을 정확히 구분하여서 사랑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 정직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0의 1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믿음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예물 또 일천제물 또 모든 하나님 주 앞에 드린 헌금들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이 됐죠. 그 4단계가 일단은 또 수도권 4단계가 8월 8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8일이 주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8월 8일로 끝나게 된다면 8월 15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거리두기가 좀 지침이 교회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9명까지는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 모일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주일 예배는 불가능하고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는 가능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줌으로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들 참석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꼭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들도 줌 잘 하잖아요. 유치부는 아직 줌을 못해서 유치부 빼놓고 유치부는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고 어른 예배처럼 나머지 교회학교는 다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년부부터 아이들은 다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미진 집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월요일날 장례 마쳤고 이진숙 집사님 친정 아버님도 별세하셔서 지난 수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지 좋은 격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성경의 정신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경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경쟁이라는 단어와 속도라는 단어는 어울립니다. 근데 방향이라는 단어와 경쟁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속도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방향 경쟁이란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올해 그 상반기에 이 생활 가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1위가 어딘지 나오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가 어디냐면 LG입니다. 당연스럽게 저희 교회는 삼성 증언이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LG입니다. 근데 경쟁사가 그 미국 월풀인데 월풀을 아주 큰 격차로 올 상반기에 따돌렸다는 거예요. 그 올 상반기 생활 가전 분야에서 LG가 13조 5천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월풀은 11조 9천억 원 올려서 1조 6천억 원이 LG가 더 많이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속도 경쟁에서 LG가 다른 어떤 세계 기업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기술력으로 앞서간 거죠. 가전제품을 보면 LG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빨리빨리 먼저 좋은 기술로 출시를 하는, 또 우리 모두 사실 애국심이 있으니까 또 LG가 잘 되는 거 보면 또 기분 좋잖아요. 외국 가서 여러분 LG 에어컨이라도 보면 LG TV라도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한번, 다른 애들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 비싼 영어 유치원을 어릴 때부터 보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서 아이가 빨리 영어 잘하게 하려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목을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학업 능력을 더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남보다 속도에서 먼저 앞서가는 내 아이를 우리는 무척 또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의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장하실 때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소금이 없어서 소금 대신 다른 것으로 배추를 절일 수 있습니까? 소금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뭔가는 사실은 없어요. 소금은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짠맛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름. 소금과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 다름이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 다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름을 만약에 소금이 잃어버린다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소금이고, 아니 뭐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라고 불려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는 그 다름에, 즉 오늘 설교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 그 다름. 여러분에게 그 짠맛이 여전히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아이가 세상의 아이들과 분명 달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 아이들과 좀 속도 차이가 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방향 차이죠. 고3이 되면 정말 안타까운 부모들, 또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 그게 뭐예요? 교회 가는 시간마저 아까워서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교회도 안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고3 되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시간마저 아까워서 아이들 교회 안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좀 더 교회 잠깐 접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속도 경쟁에서 밀릴까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되는 그런 경쟁에서 밀릴까봐. 그런데 여러분 고3이 돼도 주일 성수를 하는 내 아이, 세상 아이들과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다른 것만으로도 내 아이에게 넌 이미 성공했어, 넌 이미 승리했어 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탁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탁월함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성도는 빨라서 탁월한 게 아니고 달라서 탁월한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15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게 탁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별처럼 빛나는 게 탁월인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느린 세대 한가운데서 빨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느린 세대 한가운데서 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탁월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느린 세대가 아니에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예요. 이 세대 가운데 빠름이 아니고 뭐예요? 다름이죠. 다름으로 인해 별처럼 빛나라는 거예요. 다름으로 인해. 빠름이 아닌 다름으로 인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설교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팔복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치관으로 지금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방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시계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나침판이라는 이야기죠. 나침판한테서 배울 게 많아요. 왜냐? 나침판은 여러분 어디에 가져다 놔도 자기 방향을 고집합니다. 방향을 잃은 나침판이 되면 고장난 거예요. 더운 곳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또 추운 곳에 가져놓는다고 해서 환경 따라 방향이 바뀌는,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나침판입니다. 그러니까 나침판 같은 신앙. 코로나 시대죠.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안 끝나요. 사업을 하던 분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속도에서 뒤처지는 거죠. 그러면 한숨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나침판처럼 코로나가 있던 없던 내가 서 있는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코로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좀 할 줄 안다면, 코로나가 내 신앙과 뭔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미 성공이고 그게 이미 승리인 거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이 뭐 다 줄어버리고 또 많던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를 하게 된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사가 통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위로를 전하기 위해 통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회사가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상관없고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속도에 관한 이야기 전혀 안 나와요. 다 방향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즉 성도는 향하고 있는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방향이에요. 그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100m를 달리기 하는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트랙이 있잖아요. 자기 1번 트랙에서 1번 결승점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좌로 조금이라도 치우치든 우로 조금 치우치든 간에 치우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엉뚱한 곳에 내가 3번 트랙에서 달리는데 3번 결승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1번으로 가든지 5번으로 가든지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속도를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인도해 달라. 여러분 인도해 달라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방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은 빠른 속도를 간구하는 게 아니고 바른 방향을 간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 생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구름 기둥이 광야에 있다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건물이라도 있겠습니까? 또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에 불기둥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다 끌어모으겠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은 방향의 하나님이지 속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게 속도입니까? 여러분 이걸 속도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하신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이라도 빨리 하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빨리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빨리 바꾸라는 거죠. 바울이 성경에서 나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봐보세요. 291페이지. 그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세요. 291페이지 5장 13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왜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특별히 거짓 사도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였죠. 저 사람 미쳤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막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미쳤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단 그 의미를 좋게 바꾼 거죠. 그래 나 미쳤어. 나 미쳤다. 그런데 미쳤다고 다 나쁜 건 아니야. 방향만 정확하면 그건 좋은 미침이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미쳤는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미쳤냐면 그게 13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어. 내 방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미쳤다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깊이예요. 깊이. 미친 거는 깊이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깊이는요. 속도와 딱히 관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 작품을 만드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작품을 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한 달이 걸려도 두 달이 걸려도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미친 거고, 그게 바로 깊이예요. 햄버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그 햄버거 집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교화에는 롯데리아가 있죠. 또 운정만 가도 뭐 버거킹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 시켜보세요. 주문하면 오래 걸려요? 금방 나와요? 아주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금방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는 거지, 오래 걸리면 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되는 게 뭡니까? 맛이 없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나오니까. 근데 늦게 나오는데 맛도 없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먹겠습니까? 근데 맛이 별로 솔직히 맛이 별로 없잖아요.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햄버거 집들 가운데 그 수제버거 햄버거 집들이 종종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게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햄버거에 미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집에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유명한 집은요, 사람도 많아서 또 줄 서서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데랑 비교도 안 되고 2배, 3배, 4배 더 걸리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오래 걸리지만 먹는 사람은 맛의 깊이를 얻잖아요. 느려도 깊이가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깊이도 중요한데 깊이보다 앞서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깊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악의 깊이입니다. 악의 깊이. 악도 깊을 수 있어요. 바울이 회심을 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회심과 동의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바울의 회심과 동의어가, 여러분 회심과 동의어가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자, 바울이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원래. 여러분 유대교 신자였을 때 바울은 뭘 추구했냐면 속도도 추구하고 깊이도 추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게 뭡니까? 깊이예요. 게다가 경쟁하듯이 박해했어요. 자기가 유대교 신자 가운데서 1등 하려고 그 종교 집단에서 자기가 엘리트가 탑이 되려고, 엘리트가 되고 싶어서 그 속도도 무척 탁월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미치기는 미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미친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방향으로 깊어졌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방향으로 빨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방향 자체가 잘못되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하고 나서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5장 14절, 내가 미쳤어도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깊이를 추구한 거죠. 방향의 깊이를 추구했죠. 속도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하나 더 추가하면 빨리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고 끝까지였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는 뭐였냐면 속도가 아닌 깊이였죠. 방향을 가지고 깊이를 추구하는, 바른 방향으로 깊이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바울은 동시에 관심이 뭐였냐면 빨리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였다라는 말은, 즉 속도가 아니라 길이였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신실함, 변함없음, 끝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잘 들어보세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방향이 나로 향하던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5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나?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를 향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깊이를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길이를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시시하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한 구별이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회심했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회심은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회자라는 단어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턴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탕자가. 회심이죠. 왜 회심입니까?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턴했지 않습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난감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난감한 경우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빠져야 되는 IC가 있잖아요. 근데 그 IC를 자꾸 딴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이제 앉아서 제가 운전할 때 자꾸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번에 빠져야 돼, 이번에 빠져야 돼. 제가 놓칠까봐.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고속도로 한번 타보세요. 일반 도로도 그렇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헷갈리지 않도록 중요한 곳에 도로 바닥에 컬러로 된 그걸 이름을 주행 유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행 유도선을 그어놨어요. 바닥에 여러 가지 색깔의 선들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도 공부해 왔는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IC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빠져야 될 때 그 IC 구간일 때는 보통 어떤 색으로 하냐면은 분홍색, 분홍색이 있어요. 분홍색으로 있으면 그걸로 빠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IC로 빠지는데 빠져가지고 또 양갈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톨게이트로 나가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IC로 빠졌는데 또 양갈래가 되는 경우는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들어갈 때 여러분 졸음 쉼터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우동 먹고 싶으시면 초록색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패스 주행 유도선은 파란색이고요. 화물차들이 지나가는 하이패스는 주황색. 그리고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상에도 색깔이 다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운전하기를 쉽게 운전하셔서 도와줍니까? 저는 그래도 놓쳐요.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IC를 놓친다, 그때부터가 좀 골치 아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참 더 가야 돼요. 그 다음 IC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IC에서 빠져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오는 데를 뭐라 그래요? 회차로. 이 회가 회심할 때가 회자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안 가던 교회 가는 게 회심이 아니고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회심입니까? 주일날 오전 스케줄 바뀌는 게 회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저자였던 솔로몬이 계속 인생의 허무함,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을 가만 보시면 사실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능력이 좋아서
속도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빠른 사람이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막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말 그대로 남 부러울 것 없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한번 전도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왜 허무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방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이 계속 나를 향한 방향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결국은 느끼는 게 허무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 허무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니까 싹 다 허무함이 극복이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해야 되는 사람이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책도 제가 많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르쳐야 되니까 또 서점 가서 또 책도 많이 사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생명의 말씀사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야, 교보문고 가시면요, 진짜 속된 말로 기독교 서점이 얼마나 뒤떨어지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시면요, 거의 이 백화점 같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멋지고 조명도 다 그 멋진 조명이고 향기도 좋아요. 여러분 제 사무실, 제 목욕실에 누가 예전에 한번 향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이라는 거예요.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제가 그걸 사가지고 제 사무실에 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교보문고 가서 한번 책들을 보세요. 그 책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특히 여러분 경제에 관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주식 이런 책들.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문화에 관한 책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 같은 서점 가보면 일단 인테리어도 동네 책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책들이 다 뭔지 아세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조금도 속도를 부추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쟁 사회에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책이에요. 제가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려고 볼 때 보면 결국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속도 경쟁을 붙이지 않잖아요.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의 책들이에요. 전부 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의 삶은 교보문고가 아니라 생명말씀사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따라가며 이 세대 속에서 맨 앞자리에 또 맨 꼭대기에 있기를 바라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빠른 세대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도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유행에 뒤떨어진 진부한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방향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초시대적인 진리예요. 이건 느린 이야기가 아니고 바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경쟁에서 밀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설교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예수의 정신과 다르지는 않은지,
그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지는 않았는지, 복음과 맞지 않는지, 이 세대를 닮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걸 회심이라고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요 진짜 쉬워요. 정말 요즘은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옛날에는 막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막 주일에 걸어서 말 그대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요. 근데 요즘은 뭐 차가 다 있으니까 멀어도 차로 금방 가기도 하고, 여러분 또 굳이 뭐 차를 타지 않아도 요즘 대문만 나서면 다 교회예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또 가까운 교회를 또 정해서 오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과 출석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동의어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아도 교회는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속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 따르는 게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게 절대로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참 좋으면 회사 생활이 즐겁죠. 또 그렇게 관계가 좋으면 출세의 속도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평가할 때 뭐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러면 또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34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에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가 세상에 34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검이라는 표현 대신에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평화롭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복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평화롭다면, 그들은 복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평화롭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적어도 회사에서는 내려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굳이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건드리세요. 자, 보세요.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좋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모든 식구가 복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이 가정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그만두면 되죠. 근데 가정은 못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의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뭘 안타까워하셨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정이 불편해지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족은 평화로워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38절 방향을 제시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방향입니다. 이게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방향으로 가는 일에 가장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37절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 방향이 같잖아요. 당연히 평안해야 되겠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방향을 양보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양보해서라도 가정의 평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의 평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떠나면 되지만 가정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으니 바른 방향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검을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찢어 놓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 식구가 같은 방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검을 들고 싸우는 지혜로운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방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3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뛰어난 교회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칭찬 중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교회를 누가 인정했냐면 7절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는 자들, 성도들이 칭찬을 했던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교회 성도들이 중간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이게 바로 뭐예요? 회심이죠. 이게 회심입니다.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방향을 우상에게 향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우상에게 방향이 향해져 있는 것도 가만 보면 나를 위한 방향이에요. 그냥 우상은 나를 위한 신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상에게 향하지 않고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회심인데 이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향한 방향은 나를 위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정말 이 교회가 잘했던 게 뭐냐면 중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회심 이후에 그 방향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6절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환난은 박해예요. 박해. 세상으로부터 왜 박해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다름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다름이라는 방향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보세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의 칭찬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서로 경쟁한다면 속도 경쟁이 아니고 서로 본이 되기 위한
선한 경쟁은 아름다운 경쟁이죠. 바라건대 다름이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미침이라고 하는 깊이로,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그 길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코로나지만 어떤 상황이어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침판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지켜내는,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게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다시 우리를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료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하나님 다름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 미침이라고 하는 그 깊이로,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그 길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심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나를 향하여 섰던 그 믿음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도, 우상에 대한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침반 같은 성도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계속 퍼뜨려 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속도보다는 방향과 깊이와 길이를 중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큰 기쁨의 식구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 또한 백신을 맞고 있는 또 우리 고3 아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